반갑습니다. 올 여름에는 무척 더웠습니다. 오늘 또 역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불교로 가는 자체가 무슨 깨달음의 종교다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고, 그런데 불교는 또 이고덕락의 종교다. 이고덕락이라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자 하는 겁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진 것은 대략 한 1700년 가량이 됩니다. 신라시대 때 원효 성사라 하는 우리나라의 큰 스승이 나타났습니다. 그 원효 성사께서 모든 불교는 평등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백성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그야말로 고단한 삶을 산다. 이 고단한 삶을 어떻게 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아미타불 신앙, 즉 정토 신앙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미타불을 연비를 해라. 아미타불을 연부를 하면은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생을 마치고 나서는 저 극락세계라 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 아주 단편적으로 관세음보살을 유도하고 가는 곳곳마다 아무 데서나 설법을 했습니다. 들판에 가다가 농부들이 모이면 농부들이 모이는 곳에서 가서 설법을 했고, 시장을 가다가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설법을 했는 것이 아미타불 해라. 지극정성으로 아미타불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고통에서 면한다 하는 이고덕락을 이야기해서 불교가 서민의 불교로 서서히 전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려 시대를 비롯해서 조선 시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불교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조선 시대에는 불교 말사라는 억불 정책을 써서 불교는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상이었고, 스님들이 피해서 들어간 곳이 바로 저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서 이 불교를 명맥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불교의 추측도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중국의 천태 시자대사께서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 5개를 나누어 나는 것이 첫째,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그 성도하신 자리에서 저 하늘 대중 불보살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오게 있었던 전 과정을 얘기한 것이 21일 또는 49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삼매 속에서 설법하신 게 화엄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년간 녹양원으로 찾아가서 오비구에게 설법을 시작해서 12년간 설법하신 것이 사제, 사제라는 것은 고제, 집제, 멸제, 도제라 하는 4가지의 진리와 또 팔정도라 하는 8가지의 바른 길,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은 12가지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다 하는 12연기법을 12년간 설법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기 경제를 하기도 하고, 그거를 우리는 아함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수준이 기초가 다져지고 수준이 높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된 것이 뭐냐면은 방등부 경전입니다. 방등부 경전은 바로 대성경전을 이루는, 대성을 이루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등부에는 바로 유마경도 있고 승만경도 있고 또 기타 방등에 해당되는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8년간 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수준이 한껏 올라갔습니다. 이 한껏 올라간 이 수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행으로 들어가는,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그 설법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반야부 경전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반야시라고 합니다. 그 반야부 경전을 21년간 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부처님은 한층 더 수준이 올라가서 이제까지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순서를 가집니다. 그 지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7년 동안, 8년 동안 설하신 것이 법화 열반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5시에 들어가는 불교를 점차적으로 기초를 쌓아서 그 위에 집을 얹고 집을 얹어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과정, 하나를 완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꼭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면 스님에게 가차없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식자들은 먼저 경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경전을 이해를 못하고 하니까 처음 발심은 좋았는데 그 경전을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기복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를 꽃피운 게 불교의 바탕이고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유산은 불교의 정신입니다. 서가모니 부처가 왜 출가를 했으며 서가모니 부처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알아야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가 출가했는 동기는 생사를 벗어나려고 한 겁니다. 생사를 벗어나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고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고 또 죽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출가하게 된 동기가 생사를 벗어나기 위한 출가였습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며 왜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며 왜 사람은 병드는 것이며 왜 사람은 죽는 것인가? 생로병사가 왜 일어났는가를 이 사람은 그 의문을 품고 모든 지위를 다 버리고 출가를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할 것은 부처가 출가하는 동기를 알아야 된다. 그 출가하는 동기는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 출가했다. 우선의 환경은 어떤 정성인가? 부처님이 21일 내지 49일 동안 앉아서 삼매 속에서 하늘 대중과 하늘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상대로 불보살을 상대로 설법했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 환경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보살사상을 얘기합니다. 그 보살사상은 누구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기 전에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보살로서 행을 따가서 결국에는 불도를 이루어서 부처가 되었다는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누군지 사람은 닦으면 부처가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이게 환경의 대의고 딱 줄여가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 엄청난 경전의 분량이지만 이것을 딱 줄이면은 바로 보살도의 실천입니다. 보살의 행의 실천입니다. 그 보살의 행의 실천으로 인해서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수행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법문입니다. 최소한도 환경이라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환경 자체는 서가모니 부처가 되기 전에 선제동자라는 동자 보살이 선제보살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수행을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그 많은 선의식을 찾아가서 법을 묻고 묻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얘기해 놨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화엄시입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을 상대로 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하시고 나서 부처님은 열반하시려 했습니다. 하니까 제석천에서 내려와서 부처님 이제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수행하시고 수행해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어떻게 열반하시려 합니까? 이 사바세계에 있는 이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청을 합니다. 요즘 말하면 청법을 한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마음을 돌려서 첫 번째 찾아온 곳이 서가모니 당신과 같이 수행하던 5명의 비구가 있었습니다. 이 5명의 비구는 서가모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가모니 아버지 정반왕이 옆에서 같이 수행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5비구입니다. 교진이라는 비구 외에 4명. 그들이 고행을 하고 있는 곳이 녹야원이라는 곳입니다. 그 녹야원에 가서 이제 설법을 시작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이 오는 것은 고집멸 돌아가는 4가지의 진리가 있더라. 그 진리를 설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앞에서 말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한 동기는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셨고, 서가모니가 깨달은 것은 사제락하는 4가지 진리, 고제, 십제, 멸제, 도제락하는 4가지 진리와 또 이 4가지 진리 위에 도제로서 갈 수 있는 것은 8가지의 바른 길, 팔정도락 하는 걸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깨달은 건 뭐냐? 12연기법을 깨달았다는 거죠. 고제는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여러분들은 나는 태어나는 줄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고생하면서 병들고 늙어가며 살아갑니다. 가는 곳도 모르면 죽어갑니다. 이것을 명확히 제시한 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고진별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맨 처음에 모든 고통이 온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고통이 올까요? 왜 왔을까요? 뭐 때문에 왔을까요? 고통이. 고통이라는 것은 오는 결과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결과가 왔습니다. 고통이라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통의 결과가 있다면 이 결과가 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다. 불교는 여러분 과학적인 종교입니다. 불교만큼 과학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 과학이 발달되니까 지금 이제 서양에서는 불교의 붐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속도로 뻗어나가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1700년 가지고 있던 이 불교를 지금 이제 날려버리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겠습니까? 고는 결과라 했습니다. 결과가 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이 뭐냐? 집착이라는 겁니다. 집착으로 인해서 고가 왔다는 겁니다.
집착으로 인해서 자식에 대한 집착, 남편에 대한 집착, 부인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자매에 대한 집착, 모든 집착이 나를 고통으로 만든다는 거죠. 집착이라는 그 씨앗이 심어지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열매가 열렸다는 거죠. 이래서 보니까 고통이 왔더라.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멸하는 방법이 있는데, 멸이라는 건 또 결과입니다. 고통을 벗어나버린 멸인데, 이 멸은 또 결과입니다. 이 멸이라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인을 심어야 됩니다. 이게 도 닦는 겁니다. 도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바로 하면 바로 수행이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라 하는 저 차원의 얘기, 관세음보살 하면 된다 하더라, 건강경을 읽으면 된다 하더라, 법화경을 읽으면 된다 하더라, 된다 하더라는 얘기만 했을 뿐이지, 그 법화경은 어떤 존재며, 건강경은 어떤 존재며, 약사경은 어떤 존재며, 존재를 가르치고 그거는 어떠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안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한 동기는 생사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 내리 속에는 이것이 입력이 됩니다. 또 우주 공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소리가 입력이 됩니다. 왜? 우주 공간은 뭘 만들어져 있느냐? 종자식이라는 제8 아리아식이라는 종자식이 있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 의식이 그대로 복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서가모니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사제. 따라하세요. 사제. 팔정도. 12연기법을 깨달았다. 사제란 고제, 십제, 멸제, 도제를 말한다. 팔정도란 8가지의 바른 길을 말한다. 12연기법이란 무명이 인연이 되어서 행이 생기고 행이 인연이 되어서 식이 생기고 식이 인연이 되어서 명색이 생기고 명색이 인연이 되어서 육입이 생기고 육입이 인연이 생겨서 촉이 생기고 촉이 인연이 되어서 수가 생기고 수가 인연이 되어서 애가 생기고 애가 인연이 되어서 치가 생기고 치가 인연이 되어서 유가 생기고 유가 인연이 되어서 생이 생기고 생이 생기고 생이 인연이 되어서 노사가 생겼다. 이게 12가지 인연법입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참선하는 보살님들은 이거 횡하에 다 애안았을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사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오는 건 집착에서 온다 했다. 자, 우선에 집착에 대한 얘기를 한 2가지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집착이라는 것은 애욕과 사랑과 애착이라는 애욕과 애착과 이것은 다릅니다. 애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랑에 집착하는 것이고, 애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무엇에 집착하는 것을 애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알고 있던 까마득하게 잊어 뿌리고 있다가 이번에 이 법문을 하면서 전체적인 경을 다 한번 중요 경, 연관되는 경을 다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제 요거 지금 아음부 기본적인 사제, 팔정도, 12연기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방등부의 얘기를 합니다. 방등부에는 정토사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게 또 이런데 보살에 대한 얘기는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보살은 왜냐하면 33응신이 아니라 보살은 중생이 필요한 대로 다 응신한다. 개미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보살이 개미의 몸으로 나타나서 제도를 합니다. 왜? 인간과 저 개미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미로 태어났을 때는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어떤 모습으로도 태어납니다. 그게 보살의 모습이고 보살은 우리와 같이 항상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보살은 꼭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아니라 아주 못난 사람의 모습으로도 보이고 아주 잘생긴 모습으로도 보이고 합니다. 보살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보살은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그 중생에 맞는 그러한 몸을 놔두니까요. 이게 관세음보살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고 그 바라는 것은 무턱대고 나는 장사를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거는 왜냐하면 기복이 됩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다면 이 물건을 사가는 사람은 이 물건을 가져와서 모두가 다 편리하게 쓰고 행복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마음을 깃들여서 이 물건을 파는 것은 관음이 이 물건을 파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요게 500원만 붙여도 될 거를 5,000원 붙여가 파는 것은 욕심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자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자식을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만 낳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자식을 키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나친 생각 때문에 자식 키우기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아이는 대학을 나와야 돼요. 내 아이는 이 세상에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생각까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을 나와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청년 실업자가 막 생기고 합니다. 그거보다는 그 대학을 나오지 않고 그 아이가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 했더라면 그 아이는 직업에 대한 걱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에 제가 우리 여기 있는 신도님 한 분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선에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큰 박수 한번 치십시오.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크게 치세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항상 이분에 대한 애틋한 애정, 그런데 남녀 간의 애정 아닙니다. 또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 애정, 굉장한 사랑을 내가 합니다. 그 해운대에서 아들이 빵집 하는 보살이 있습니다. 김경자 보살님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일어서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얼른. 저 뒤로도 돌아서야지. 이분이 김경자 보살님입니다. 저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10년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들이 뭘 했느냐 하면은 빵 기술을 배웠습니다. 빵 기술을 배워서 다른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막 독립을 했습니다. 저 반여동 시장에 있는 골목에서 조그마한 빵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큰 원을 세웠습니다. 두 가지 원입니다. 첫째는 맛있는 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빵을 만드는 기술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하는 기술자가 되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일요일이 되면은, 토요일 되면은 빵 기구를 차에 싣고 여기서 저 서울이라 하는 곳으로 푸른 천리의 길을 갑니다. 가서 빵의 기술을 진수받고 연구하고 기수받고 연구하고 첫 해 시험쳐 떨어졌습니다. 두째 또 시험 떨어졌습니다. 셋째 시험 쳐서 합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장이라 하는 빵을 만드는 최고의 자리 명장에 올랐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좋은 대학 안 나왔습니다. 이 명장이라는 큰 자기의 실력이 인정을 받아서 그 일로부터 삶의 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반여동 3만대의 그 골목 시장가에 있던 그 가게를 해운대 센텀이라 하는 부자들이 사는 그 동네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명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니까 빵이 없어서 못 팝니다.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지금 현재 서울대학 나와서 큰 기업에 있다가 40대 명퇴해서 직업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 사람이 낫겠습니까? 사람은 사람마다 재질이 다르고 사람은 사람마다 자기의 능력이 다르고 사람은 사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중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각자 살아가는 그쪽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발언을 하고 최고가 됐을 때 이것을 회양하겠다는 발언을 가지면 반드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자기의 자식이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세상의 최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가르칠 것이냐? 이게 불교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 이게 불교하는 겁니다. 자, 우선에 오늘 합장하십시오. 내가 개송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적지 개소산이고 숭도 필타락이라 합해 종별리하면 유명함기 이사하노라 나모 아이미 타불. 이 개송은 중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이고 유명한 선사인 분이 남회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있는 것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적취계소상이라, 이게 부처님 경전에 있다 하는데 나는 경전을 찾지를 못해서 그분의 얘기를 인용하는 겁니다. 적취계소상이라, 사이면은 모든 것이 흩어진다. 사이면은 모든 것이 흩어진다. 재산을 많이 쌓아놓으면 흩어집니다. 내가 배가 오라가면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한 번도 못 써봅니다. 구경도 한 번 못 해봅니다. 남편 눈치 보고 못 갑니다. 자식 눈치 보고 못 갑니다. 열심히 시장에 가서 일합니다. 돈을 모으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느 날 늙었습니다. 죽습니다. 그 돈을 남겨놓으면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돈 때문에 서로 논쟁이 붙고, 형제 간에 서로 싸움이 붙고, 재판을 걸고, 결국에는 그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가 하면, 적취계소산이고, 사이면은 모두가 흩어진다. 흩어진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굉장한 부자, 10손가락 안에 있는 10대 부자 중에 들어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70 중반에 곧 80이 다 돼가다 보니까 많은 재산을 딸 아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평생을 보호자 한, 이 사람이 이런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밤잠도 못 자고 이 사람의 수족이 되어서, 이 사람의 눈기가 되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면 친처남이다. 그런데 이 친처남에게는 한 푼의 돈을 안 줬다는 겁니다. 이 처남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평생을 바쳤어. 잠도 한번 제대로 못 자고 숨도 한번 제대로 못 쓰고, 이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종노릇을 했는데 결국에는 재산을 자식에게만 나눠주니 너무너무 속상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매형이 쉬고 있는 저 어느 농장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따졌습니다. 매형이 지금까지 이룬 재산은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의 내 공로를 해서 나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딸 아들에게 다 주고 나는 한 푼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진 겁니다. 따지다가 서로 티각티각 됐겠죠. 그런데 집에서 보니까 농장에 간 남편도 안 돌아온다. 이상하다.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농장에 가족들이 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매형하고 처남하고 어떻게 사왔는지, 그 주변에는 삽이 있고 몽댕이가 있고 이런 거 봐서는 서로 무기를 들고 휘둘르는지 피투성이에다가 죽었더라고요. 둘 다. 이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이 바로 탐욕이라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조금만 한 발만 양보했더라면 아들, 딸에게 100억씩 주는 거, 그 중에 10억씩만 띄가 줘도 이 처남은 아무 말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재산이 있은 대로 뭘 합니까?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한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도 갚버리고 사랑하는 동생도 갚버리고
완전히 정신이 공황에 빠져가지고, 그럼 그가 돈이 있으니 뭘 하겠습니까? 이게 탐욕입니다. 그런데 송고필탈이라, 이분은 이 두 번째는 무슨 말이고 하면 높은 데 올라가면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회사의 회장도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고, 대통령도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탐욕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려온 뒤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를 없이 못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가서 내려와서 이후에 생각 안 하고 올라가 있을 때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이 세상에 추악한 짓은 다 합니다. 그래 놓고 뒤에 가서 내려오면 보복이다 하고, 이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합해 종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였으면 흩어집니다. 가족도 한 가족이 모여있으면 때가 되면 흩어지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도 지금 법회를 하고 있지만은 이 법회가 끝나고 나면 각자 집으로 다 흩어집니다. 이 세상에 모였다가는 다 흩어진다는 게, 그 다음에 유명함귀사라. 유명함귀사라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목숨이 있는 한 죽는다 하는 거예요. 목숨이 있는 한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전체를 요약하면 새롭게 시작하자. 불교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 원강사에서 시작하는 게 이 대한민국 500만, 1000만 불자에게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한다. 생각을 바꾸자.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지어놓고 그 위에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지내버렸는데, 다음 주에는 팔정도와 12연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법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